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눈으로 매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도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다 함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깊이 회개하고 참된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아버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6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퍼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식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문 판매업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인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깊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하나님 아버지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저희들의 우상 숭배와 교만과 음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악행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한 사람이 그냥 계시를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요한은 큰 음성이 나서 올라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 보좌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강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좌가 벽옥과 그리고 홍보석으로 보였습니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보좌에서 큰 우레소리가 나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중심, 근원지에 초록빛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12지파와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의 모양은 사자의 얼굴을 했고,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천만 천사가 운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모습이고,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배는 저 멀리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영안을 열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천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른손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가 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능력 그리고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7인으로 봉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7인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에게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500년 전에 봉함되었던 그 글, 그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구원 계획이 담긴 책입니다.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땅을 잃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자식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면서 그 내용을 두루마리에 써서 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물러줄 사람이 나올 때 그 두루마리에 인봉을 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두루마리 그 사람의 그 빚을 물을 수 있는 친척이 없거나 친척이 있어도 그럴 의사가 없다면 그 두루마리는 절대로 뗄 수가 없었고 기업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당시에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기업을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차례가 보아스였는데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다시 얻게 된 것이죠. 이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의 잘못을, 나의 실책을 대신 치루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은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떼어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주시기 전에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두루마리 안에 심판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두루마리가 바로 이 두루마리입니다. 재앙과 애곡과 애가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를 떼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셔서 봉했던 그 두루마리가 떼어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심판의 내용들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 심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시대에는 아주 강하게, 어떤 시대에는 약하게 그렇게 진행되었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의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띄는 것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심판은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띄어졌다는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과거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았던,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 다 해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구원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심판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열려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두루마리가 열려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두루마리 내용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내용도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 인류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유언 관습에 따르면 유언은 7증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이 있었고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관습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있는 내용과 바깥에 있는 내용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것을 앞에서 그리고 안쪽으로 양쪽으로 증명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시행하려면 믿을 만한 집행인이 있었어야 돼요. 이것이 로마 시대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인이 없으면 절대로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어요. 이 집행인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3, 4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만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손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굳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운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답답함, 그것은 절망인데 이 절망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있다. 그분은 어린 양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의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그의 그 소망과 그 정말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로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요한처럼 뛸 듯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것 같은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졸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나의 삶이 구원받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도대체 그런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무덤덤할까요? 그 이유가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죄성과 무력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절망이 있다가 복음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16살 때 그가 카리타고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자마자 16살 때 중3 정도 되죠, 나이가. 그때부터 방탕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 마음속에 그 자신의 그 음란한 생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큰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고통과 그 자기의 그 갈등, 그리고 계속 추구했던 구도자적인 자세, 이를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어거스틴은 불후의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절망과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탄식과 그런 고통이 없이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깊이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그런데 왜 나는 물질과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나는 혹시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실제로는 유기된 자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에 대한 철저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뗄 분은 바로 어린 양이셨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24 장로 중에 한 명이 울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절망과 고통을 느낀 후에 그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이 얘기도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러한 그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자가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을 이 순서상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요, 사자로 표현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였다.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인데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자의 모습이 갑자기 바뀝니다. 메시아의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에서 이 메시아가 순한 어린 양으로 바뀝니다. 5절에서는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6절에 가서 어린 양으로 바뀝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며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은 지금 천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어린 양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상흔과 상처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대속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자의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이 오버랩될까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해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대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모습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힘없는 어린 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와 어린 양은 대조적인 관계이자 평행적인 관계예요. 사자의 모습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리고 어린 양의 모습인 십자가의 사건을 같이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설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도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작가인 영국의 그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것을 그 나니아 연대기의 세 번째 장면에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비롯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 사이 그리고 하늘 아래 푸른 잔디 위에는 독수리 눈으로도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어떤 하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가가자 그것이 어린 양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뭐가 생각납니까?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이 생각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잔디 위에는 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을 어린 양이 굽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다가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린 양이시여, 이곳에 큰 사자 아슬란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까? 이곳이 그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양이 말하기를 온 세상 어디에도 나의 나라로 오는 길은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어린 양이 변해서 하얀 어린 양이 큰 사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하늘로 높이 날아가면서 그 사자의 털로부터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그 길이 얼마나 먼지 혹은 가까운지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은 강 건너에 있을 뿐이다.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다리를 놓아줄 것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 5장으로부터 이렇게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의 7뿔이었습니다. 7은 완전성과 충족성을 의미합니다. 그 뿔은 구약 성경에서 권력과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7뿔은 완전한 능력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7눈이 있었습니다. 7눈은 무엇일까요? 스가랴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발이라.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남들이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우리의 그 쓰라린 상처를 주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7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나의 고민과 고통과 나의 그 절규를 아시는 분, 그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왜? 그분은 7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를 실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는 일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를 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기록된 것인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시에 이 땅의 종말과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우레와 천둥과
그리고 번개가 울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두루마리를 뗄 어린 양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는 나오셔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그만큼 절망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고 구원자이신 어린 양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믿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절망해서 울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상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피로 사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수십 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이 본문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그 성도들이 다 교인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절절히 간절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진실로 훌륭한 목회자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귀신 들리고 간질병이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서 굴르면서 거품을 막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는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자식이 고침받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믿음이 생겼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아이는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경험, 교회 다닌 거,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믿음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그 간질병 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주여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어린 양 예수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립극장에서 정문에서 수십 년을 근무해도 국립극장 공연을 한 번도 못 봤으면 그 정문에서 수십 년 일한 분은 국립극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골고다 언덕 입구 초소에만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은 지상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한 채찍에 맞은 상처가 보였든지 아니면 창에 찔린 흔적이 보인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흔적이 보인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흔적이요, 자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주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흔적, 그 사랑과 희생의 상처야말로 천국에서 없어지지 않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훈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인한 상처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았던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마음의 상처,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훈장이 되어서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남겨진 상처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흉내를 좀 냈죠. 중국 광저우에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교회가 쫓겨나고 문을 닫게 되었죠. 이것도 저에게도 상처고 여러분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거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상처받고 상처가 남아도 영광스러운 훈장이 된다면, 만일 주님을 위해서 그런 상처가 생겼고 그런 상흔이 남았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될까요? 멕시코에 카톨릭 신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세르지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이 많았는데 이 고아들에게 먹일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후원도 들어오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은 레슬링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황금 가면을 쓰고 프로 레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고아를 돌보고 밤에는 링에 올라가 가지고 황금색 가면을 쓰고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그는 고아들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궁여 직책이었죠. 근데 프로레슬러로 활동하는 동안 갈비뼈에 금이 간 적이 있었고 코가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여러 부상이 속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누적된 부상과 이 노화로 인해서 지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세르지오에게 권면했습니다. 레슬링을 중단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1998년 23년 동안의 그 프로레슬러 얼굴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그 얼굴을 이렇게 벗고 자기의 그 가면을 벗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때 그의 몸에는 상처가 온 몸에 나 있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상처.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몸이나 마음에 남겨진 상처가 있으십니까? 저는 자녀를 위해서 상처가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상처가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큰 상처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남고 상흔이 생기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훈장으로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훈장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처를 받는 중이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 말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구원자이신 어린 양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구원자이신 어린 양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유다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다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나를 세우네. 주 나의 같이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의 어린 양을 믿습니다. 역사상의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주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울러 종말과 심판의 무서운 때를 살면서 어린 양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는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옴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역사상의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어린 양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며
구원자이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굳센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믿음,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어린 양에게 죽임당한 상흔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과 주를 위해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주를 위하여 생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이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에서 혹 상처나 상흔이 생기면 이를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로 인하여 때로는 자식으로 인하여 때로는 부모님으로 인하여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래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견뎌나갔던 그 상흔을 하나님께서는 훈장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훈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 큰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의심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